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요.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같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짧은 시지만 참 공감도 되고 감동도 되고 웃음도 주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나의 몸은 묵집바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잘 안 빠져요. 체중계라는 시가 있어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이런 거. 체중계 올라가서 밟고 있는데 몸무게 보면 밟아버리고 싶네, 막 그런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 정채봉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남이란 시인데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한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참, 만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요, 아들 이삭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맞이하기 위해서 키웠던 그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축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가는 길에 그 길이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갑니다. 이제 이 엘리에셀도 가는데요, 어느 이제 마을에 도달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 내가 아브라함의 심부름 속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사람이라면 처음 만났는데 그 물을 부탁했을 때 물을 기꺼이 떠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꺼이 떠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 소녀가 머리에 이제 물동을 주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처녀였어요. 리브가였죠. 그래가지고 그 기도대로 이 리브가가 물을 갖다 주고 낙타 때에도 물을 먹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 임한 것을 볼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은 로마인 100명으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상주한 부대는 유대인 100명의 로마 병사가 이렇게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이 다르죠. 이제는 로마인들만으로 구성된 부대이기 때문에 훨씬 급이 다르는 어떤 사회적인 직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봅시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 아까도 봤잖아요. 있다라고 해서 구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고 그런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나눴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어요. 어느 날 기도 시간 제9시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됐대요. 내 구제가 상달됐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구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 주시겠어요? 백부장이었으니까 천부장 되게끔 돼야겠죠. 아니면 이런 여전히 이쪽 유대 땅에 파견되는 게 아니라 본국으로 귀환되는 게 이게 기도 응답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이번에는 이쪽 지역이 투자가 신도시가 개발되니까 여기 땅을 사라, 이렇게 투자 정보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고넬료 가정에 임한 복은 고넬료가 기도했던 제목이었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그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해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에 주신 복이 있어요. 이 복은 만남의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만남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 말하면 만남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축복하셨냐면, 자, 5절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기도 응답의 결과로 누구를 청하라고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집에 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그래서 만남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좀 와서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고집이 센 분이었는데, 이분이 고혈압으로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혈압 갖고는 안 되고, 정말 뭐 암 말기쯤이나 돼야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고혈압으로 입원했는데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도 이 청년이 강권하는 바람에 이제 논리적으로 어떠한 허점도 파고들지 못하도록 한 30분 정도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복음을 30분 동안 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씨알도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거 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에 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왔냐라고 물어보나 봐요. 물어봤더니 이 새로운 등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청년 아버지 병실에 같이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옆에 있었던 사람.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을 이 아버지를 위해서 전했는데 듣다 보니 하나님이 여기에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고 이분이 새로 이제 복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남의 복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먼저 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옵니다. 그 뒤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에게 주셨던 축복은 복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쭉 밑으로 설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랬던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던 이 복음을 고넬료에게 전하게 합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더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은혜든 어떤 성경의 사건이든 이게 내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에 관한 그 영역들이 넓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도 충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 믿는 제자였는데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몰라요. 우리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아볼로한테 배웠거든요. 아볼로도 성령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또 아굴라 집사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는 그걸 수용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12명의 제자에게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을 많이 암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죠. 44절로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들으리로라. 아멘. 이방인 중에 최초로 성령을 받은 자는 고넬료입니다. 그 전에 이방인 백부장도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해서 나는 건데, 그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는 최초의 이방인은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누차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받지만 부활의 증인 되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성경의 말씀이 내게 확 살아나서 내 가슴에 꽂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내가 기억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특별히 이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방언의 은사도 주어졌습니다. 방언이 뭡니까?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넬료에게 주셨던 이 만남의 복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만남의 복은 고넬료가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선물이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 성령과의 만남, 이 만남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